거룩한 성일입니다. 성일이 예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 히브리서 사도가 그리스도인의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제 권고와 축복의 말씀인데요. 자, 첫 번째를 따라서 하십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지금까지 형제를 사랑하셨다면 앞으로도 성도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잘 섬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우리가 항상 교회 밖에서 누구를 만나든 항상 섬김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생각하라.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이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동정한다고 하는 것, 이제 같은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굉장히 중요한 자세이며 또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권고인데요. 자, 따라서 하십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말씀은 이 부부를 귀히 여기라는 말씀과도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결혼은 혼자 할 수 없는 거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대 배우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이제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대 배우자를 이제 귀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정 공동체라고 하는 축복의 둥지를 주셨는데,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또 가정을 귀히 여기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만 맞춤형 축복의 공동체를 주셨는데 이제 그 가정이 복을 받고 또 기쁨의 샘이 넘치게 하는 그런 자문에서는 이제 그 가정을 기쁨의 샘이 넘치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제 두 사람에게만 주신 이제 축복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 기도 안에서 정말 기쁨의 원천이 날마다 솟아나게 하시고 서로 귀히 여기며 서로 위로받게 하시고 또 서로 힘을 얻게 하신 것, 하나님이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배우자를 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우리 마음에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사랑에 눈깍지가 콩깍지가 씌어져서 이제 모든 게 다 좋아 보이지만 그 사랑의 감정의 유효 기간이 사람마다 다소 달라서 어떤 사람은 3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또 벗겨지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리고 본인도 부족하잖아요. 상대도 부족하지만 나는 더 부족하다 생각을 하고 이제 서로 귀히 여기며 이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가정을 또 귀히 여기라는 말씀이죠. 가정은 혼자 할 수 없는 거니까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이제 가정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또 자녀를 주시기도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가정을 귀히 여기라는 말씀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자녀들을 귀히 여기라고 하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복음화가 되고 또 기독교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선진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므로 이제 가정에 대한 그리고 자녀에 대한 그런 이제 그런 사랑과 그런 존귀함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365일이 어린이날처럼 되어버렸던 그런 날은 참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어릴 때에 그렇게 아이들을 귀히 여기지 않는 시대에 자라서 아마 부모에 대한 적지 않은 상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부모에게 사랑만 받고 존귀를 받고 살고 계시면 그분은 정말 축복받으신 거예요.
그 시대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나빠서가 아니라 사는 게 워낙 힘들어서, 사는 게 워낙 힘드니까. 그리고 옛날의 인식이요, 제가 저희 어머님께 7남 8녀, 이제 저희 가족은 그렇고 또 이제 두 사람이 또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옛날에는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 가정마다 자식 잃은 부모님의 한이 그렇게 다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자식을 많이 놓으셨냐고. 제가 막내인데도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그 부모님의 공유들의 인식이 그랬다 그래요. 농경시대니까 자식을 낳아서 농사 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옛날이 많이 낳았다 그러시더군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옛날의 인식이, 지금은 자식을 낳으면 자식에게 부모가 이렇게 자립할 때까지 이렇게 투자하고 또 스포트 하다 보니까 한 명당 몇 억씩 뭐 계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일 시키려고 낳았대요. 농사일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에게 그렇게 또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좀 함부로 대하는 부분도 있고, 어릴 때에 가정에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많은 그런 세대이기도 한데, 어쨌든 대부분 다 그랬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가정 가운데 특별히 부모에 대한 복이 있어서 자녀의 마땅히 사랑도 받고, 사실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받는 게 마땅한 일이죠. 부모를 통해서 사랑도 배우고 용서도 배우고, 자녀가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줄 게 이 공부하는 것만 물려주고 볼 때마다 공부해라, 숙제해라, 그리고 밥만 먹이고, 부모가 자식한테 가르쳐 줄 게 공부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또 밥 먹는 것도 가르쳐 주고, 그러나 그 외에도 용서하는 법도 가르쳐 주고 사랑하는 법도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잖아요. 또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고.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그렇지 못했던 가정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좋은 부모님을 만난 분은 참 복이에요. 부모님께 늘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귀히 여기고. 그러나 이제 부모에게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 시대가 그런 거니까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어쨌든 성경은 이제 배우자를 귀히 여기라, 그리고 가정을 귀히 여기라, 또 자녀를 귀히 여기라, 이게 성경이 주는 일관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도 이를 위해서 귀히 여기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귀하게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앞에 보시면 전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랬습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라. 앞에는 여기 대해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혼자 살 수도 있음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가정 사역을 이제 부부 전세미나 또 부부 세미나를 하다 보면 특별히 젊은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목사님, 자기는 아무래도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면 그게 성경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도 바울도 혼자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원래 결혼했는데 그런데 그게 뭐 사별이든 여러 가지 이유든 간에 이제 혼자 되었고, 이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냐고 이제 묻는 청년이 있으면, 원래 이제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나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바리새파들은 결혼하지 못하면 바리새파가 안 됩니다. 결혼해야 돼요. 그건 법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제 결혼하는 걸 전제로 해요. 그래서 아마 사별하지 않았나, 사별하고 혼자 살다가 예수님을, 또 어떤 사람은 또 이혼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바울의 성격이 괴팍하거든요. 그래서 그 바울과 살다 보니까 사울이었죠. 그런 남자와 누가 살겠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도망갔다라는 말도 있고,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졌지. 어쨌든 유대 문헌에 추적을 해보면 바울은 결혼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결혼하고 예수님 만나고 이제 한평생 독신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면서, 이제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이 뭐 허용되겠지만, 그러나 바울의 또 주장도 웬만하면 결혼해라, 그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쨌든 이제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요즘 선진국들의 가장 큰 사회적인 국가적인 이슈가 이제 결혼입니다. 한 나라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나라가 선진화되어 가고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들이 공통점은 결혼율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잘 사는 것은 좋은 일인데 잘 살게 되면서 결혼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또 다른 두 번째 공통점은 막상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율이 또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출산율은 작년 22년 말 인구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0.78명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사회학자들에게 있어서 0.78명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그런 비율에 속해서, 지금 국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이게 시대적 아젠다가 되었습니다. 목회자로 한 가지 좀 아쉽고 좀 그런 거는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 결혼식이 너무 희화화되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결혼식이 너무나 가볍고 아이들이 장난 비슷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장난 비슷하게 해서 나중에 또 쉽게 서로 또 헤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결혼식은 두 사람의 기쁨의 축제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진지함도 있어야 되고 거룩함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영성도 있어야 합니다. 사실 두 사람이 만나서 한평생을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두 사람만의 힘만,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필요하고 또 영성도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다시 본문 보시면, 자, 결혼을 귀히 여기기 위해서 주시는 이제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중반절에 보시면 뭐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짐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두 사람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시고 두 사람에게 주신 축복, 가정 안에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이렇게 감춰 두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두 사람의 육체적인 기쁨을 주신 것이죠. 성경은 건강한 성을 결코 터부시하거나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두 사람만이 하나님 허락하신 배우자의 육체적인 그런 이 스킨십은 오히려 서로의 사랑의 그런 확인과 사랑의 기쁨으로 주시고,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됨에 대한 그런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짐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두 번째 보시면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음행은 다른 사람과 문란한 성행위를 이야기를 하죠. 간음은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는 외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서로 살기로 약속을 했다면 하나님 허락하신 배우자 외에는 그 짐소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공유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 허락하신 배우자 안에서는 마음껏 그렇게 기쁨의 샘을 누르게 하시고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가서에 보면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가 있음을 알려주면서 이 가정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곳이 되기 위해서 여러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가정을 흐는 작은 여우의 그 여우굴을 막든지 여우를 쫓아내든지
그렇게 하라고 솔로몬과 술람비를 통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 이 가정이 허물어지는 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두 사람이 살다가 큰 문제를 당하게 되면, 예컨대 한 사람이 뭐 암에 걸렸다 그러면 오히려 더 애절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큰 교통사고 나가서 뭐 반신불수가 되면 더 애절함과 더 불쌍한 마음과 더 측은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한 사람의 아픔이 더 이렇게 사랑의 끈끈한 정이 되기도 하고 끝까지 보살피고 수발하는 경우도 참 숭고한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더 눈물겹도록 보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가랑비 옷 젖는다고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작은 여우들이 오히려 더 감정을 상하게 하고 정내미가 떨어지게 하고 님이 남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여우를 이렇게 잡는 게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외도는 이제 두 사람 간에 아픔을 주기도 하고 배신감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가정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녀도 무너지기도 하는 그런 고통의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한번 첫 번째 이제 가정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귀히 여겨야 됩니다. 서로에 대해서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내가 배우자를 학대하면 결국은 나 자신이 학대되는 거잖아요. 배우자를 무시하면 또 나를 무시하고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4절 흐름들을 보시면 이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한 아픔은 우리가 하나님이 따로 심판하지 않아도 그 가정 안에서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서로 간의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 자체가 사실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 가정을 귀히 여기고 이제 가정 목회를 잘하면 하나님이 또 가정에 마땅히 누리는 분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이제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6장 9절 보면 후렴절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불신앙적인 것들이 나오는데 후렴절에 보면 간음하는 자나 그랬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그리고 6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후렴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거를 이제 기억하고 더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8절에도 이제 음행하는 자들과 그러면서 후렴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이 사실 목회 중에 제일 힘든 목회가 가정 목회기는 해요. 사실 가정 목회가 이게 힘들고 쉽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렇게 뭐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구약에 보면 사사시대의 대제사장 엘리 가정에서도 그 대제사장이면 정말 대단한 직분이잖아요. 제사장 중에 제일 높은 그런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 중에도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힘들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가정 목회에 대해서 누구나 다 자신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고백입니다만은 제가 결혼할 점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롤 모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 밑에 자라면서 이제 어머니의 롤 모델을 보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롤 모델을 배우면서 또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아버지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또 서로 행복하고 재밌게 사는 모습도 제가 어릴 때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남편 될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전도사가 뭐 돈을 버는 잡도 아니고, 네.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 이게 너무나 힘들고 두려운 일이어서 그래서 기도하다가 집사람께 좀 양해를 구하고 결혼식을 마치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남들은 신혼여행도 가고 하는데, 근데 신혼여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가정을 이루면서 제가 남편이 뭔지도 모르고 남편이 되고, 또 자식을 주시면 아버지가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될 텐데 이게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이제 결혼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바꾸림 시간의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기도원에서 이제 각방 쓰면서 이제 각자 기도하고, 또 이제 낮에는 만나서 서로 또 이렇게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제주도 신혼여행을 갔는데, 어쨌든 이제 제 돌이켜 보면 그때 결혼식 때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한 게, 이 가정 목회는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때 제가 가장 많이 읽은 말씀이 시편 127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두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가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면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일까? 그때 기도원에서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믿음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 육체가 일심동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일체가 더 중요한 것이고, 마음일체가 더 중요한 것이고, 영성이 같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두 번째, 가정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기도로 세운다는 걸 의미를 하죠. 살아가다 보면 여러 문제들 만날 터인데, 이제 그럴 때마다 각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두 사람이 대화가 많이 없어도, 뭐 저도 말이 많은 편도 아니고 집에서 뭐 이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아기자기자기하게 말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나 사실 부부끼리 대화가 많은 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적당하게 이야기하고 나머지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 말을 커피 갖다 놓고 많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잘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남자가 또 누구에게 말 못하지 못할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존심도 구기기도 하고,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여자들도 또 뭐 말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께 다 구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중간 중재해 주셔서, 그래서 뭐 특별히 따로 뭐 변명하지 않아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눈빛만 봐도 그냥 알고 지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은 기도로 세우신다. 세 번째, 사랑과 용서로, 이해로 세우시는 것.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명으로 세우신다고 하는 것. 부부가 함께 두 사람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이 거룩한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 그걸 가지고 또 함께 힘을 합칠 때 그 가정은 더 가치가 있고 또 복된 공동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이 가정 목회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여기에 대해서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또 서로 합의점을 찾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가정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또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또 부모님을 통해서 보면서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또 그 손주가 손주를 이어나가는 그래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책임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서로 합일점을 참 힘들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궤도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행기가 날아가기 힘들지 한번 날아가면 그 다음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베이직을 하기가 힘들지, 그러나 이렇게 날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렇게 쭉 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가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참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대해서 다들 좀 마음에 좀 뭔가 좀 얹힌 게 있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귀히 받으시고 또 귀한 또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